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할지라도 정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변질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도 적당히 잘 믿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나뉘어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와 신앙 믿음의 열정이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듯 사그라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쓰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 위대한 사도라고 추앙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쩐 자입니까? 바울은 그 근본 뿌리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를 지닌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슈퍼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세상 가치로 바라볼 때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증언하는 형제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원색적인 복음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장로님들에게 앞에서 한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매임을 당하고 결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온갖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했을까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매인 자였습니다. 때문에 온갖 결박과 환난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매인 자인지 아니면 사단마귀 귀신의 매인 자인지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매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세우는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삶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인 자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세상의 일보다 시간을 적게 투자합니다. 삶 가운데 십자가 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내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물질을 투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복음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라고 자칭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맘때쯤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느냐? 연말이 되면 직분을 잘 감당하던 사람들도 다 그만두고 교회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담임 목사 된 심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부흥시켜보려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변의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의 생애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삶 가운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처해 있는 고난과 피로와 어려움만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자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온갖 매질과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선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생명 바쳐 사명 완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뭐가 거절되겠습니까? 주님의 요구를 내가 힘들다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의 정신으로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맡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혼 살리겠다는 이 정신으로 그토록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가정 생활하랴, 사명 감당하랴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면 주님과 같은 정신으로 내 환경을 초월하고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힘들다고 중도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모습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입을 열지 않았도다. 주님이 입을 열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느냐?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죄처럼 말이 없습니다. 매를 맞고 저주를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도 아무 말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집은 형제도 가족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저주와 창피와 불명예가 따릅니다. 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후손 때문에 못 진다고 하겠죠. 가족 때문에 못 진다고 하겠죠. 어렵고 힘들다고 못 진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목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가 짊어지는 십자가인데, 요새 직분자들이 십자가 지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버린 십자가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죽을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다 버린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합니까? 주님이 또 져야 합니까? 내가 내버리면 누가 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요. 왜 불만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요. 왜 불평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요. 왜 무관심하고 빠져나가고 피하십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요. 왜 변명하십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요. 주님이 이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자기의 죄로 겪는 고난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누명 쓰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오해가 이토록 만연해 있냐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디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주님이 왜 지시나요? 주님이 왜 치시나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쭉쭉 찢어지면서 올라갑니다. 골고다를 다 오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 위에 누웠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 위에 누운 주님을 못 박으려는 순간에 무디가, 야 이놈아, 네가 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망치를 들고 있는 손을 확 잡아채는 순간에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더란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못 박는 자가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공격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아니요, 나의 욕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교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통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변명하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와 맺은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신앙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